존 뉴턴이 임종 직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기대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 놀랍다. 내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또 이마누엘 칸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구분도 분명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런 곳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다시 죽지 않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더 이상 이 세상처럼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곳, 바로 이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다른 표현은 이 천국을 새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곳이다. 불못에 던져지는 곳이다. 또 거기에 보면 근심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즐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즐겼더라. 이 말은 이 부자의 삶은 굉장히 좀 즐기는, 파티를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하는 즐거운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몸이 병이 들었고 힘이 없고 그리고 자기 몸을 의지할 곳이 없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의 집 그 바로 앞에서 기거하면서 부자가 먹다가 남은 음식들을 이렇게 버릴 때 그 음식을 주워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개가 그 거지 나사로의 몸을 핥았더라. 이 말은 이 개가 몸을 핥았다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는 몸이 여기저기가 많이 상처가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 이 개가 핥아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이 나사로는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자의 집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그 신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를 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딱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디 갔냐면 지옥에 갔다. 근데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요셉도 나오고, 이들을 보면 전부 하나같이 거부의 삶을 살았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사병을 무려 318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보면 굉장히 부자였고 또 식솔도 많았어요. 이삭도 농사를 지으면 그의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자에게는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그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이 부자가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게 될 텐데, 근데 거지가 딱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음식을 구걸하면 보통의 경우는 쫓아냅니다.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불쾌한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또 개가 가서 막 핥아주는 것을 방치한 걸 보면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또 좀 착해 보이기도 하고 또 선을 즐기기도 하고, 이 말은 구제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가 선한 일을 하고 그의 삶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무관심을 우리는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선한 마음도 있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파티하면서 즐겼다는 것은 대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지를 도와줬으니까요. 어느 전도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 말은 지옥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 믿음, 또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결단, 또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노력과 결단이 없으면 자연히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라고 했을 때, 부자가 지옥에 간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좀 부자의 독백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왜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간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거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이게 막 이 지옥에서 막 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부자 그리고 거지, 근데 이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부자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화려했겠습니까? 파티를 자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파티하고 즐기고 또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부자가 분명 현세에서는 그 이름이 당연히 알려졌겠죠. 부자가. 또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죽었을 때 조문객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장례식을 가게 되면 유독 조문객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유독 조문객이 많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인맥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문객들이 막 넘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호의 오시겠다. 이게 지금 부자의 정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호의 계시겠다. 여기에 비해서 이 나사로는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알아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알아주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개가 이 나사로인들을 가가지고 그 상처를 혀로 핥아줬다거든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다르게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었고 이 개가 자기 몸을 핥을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는 이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거지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을 것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드리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는 믿음이 좋았던 그런 그 선대 신앙인들이 이 했던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관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그리고 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고, 반드시 계시록의 표현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가족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자처럼 인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자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자처럼 날마다 파티하고 즐기는 이런 자기를 엔조이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의 이 삶을 모두가 다 외면하고 기억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를 기억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비유로 쓰신 것을 보면 오늘 성경이 보고 싶어하는 삶,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삶, 바로 이 거지 나사로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거기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라.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부자가 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그처럼 부러워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지만, 본문에 보면 부자의 소원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걸 봐요. 첫째로 이 부자의 소원은 그가 이제 지옥에서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원을 합니다. 땅에 있는 5 형제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옥에 있으니까, 고통을 받아보니까 땅에 있는 이 5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 5 형제만큼은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자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에게 보내줄 수 있냐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 5 내 형제에게 보내줄 수 있냐고.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전도받고 회개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고, 지금 땅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이 5 형제들, 그들이 전도받고 회개하고 싶다고 하는 그 부자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의 중요성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부탁이 이게 지금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부자의 부탁이고 부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죽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어서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가 독백하면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그가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거절할까요? 오늘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탁합니다. 소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늦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이 5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 말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미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때 이 나사로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걸 은폐하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빨리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갖다가 수습하려고 해요. 지우려고 해요. 이게 이 세상 악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부자는 이미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그의 부탁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못해서 예수를 고난받았을 때 그걸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간 것도 알았습니다.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가 이미 깨달은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요? 오늘 이 부자의 이 깨달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자가 그가 죽어서는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그가 죽어서는 그가 거지 나사로가 그가 내려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그가 죽어서는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전도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오늘 살아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도 생활이, 전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마지막 소원을 그가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27절인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 자기 5 형제를 놓고 한번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면 듣지 않겠습니까? 이것도요, 안 이루어질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질 걸 알고 있는데도 부자가 왜 이런 억지 같은 이런 이 부탁을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알고 있고 깨달았고, 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깨달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이것을 절규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독백을 통해서, 부자의 그 절규를 통해서, 부자의 그 마지막 소원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의 독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심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 살아있는 5 형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러나 나는 갈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 절규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웃초청교회를 가는 것은 왜일까요? 이 이웃초청교회를 가는 것은 장로님들의 기도와 목사의 설교와 또 찬양하는 분들, 또는 드라마를 하는 분들, 또는 이 모든 이 순서 하나하나가
전부 어디에 맞춰지냐면 복음에 맞춰지는 겁니다. 어떤 복음요?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지옥 가지 않는 그 방법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걸 우리가 이 소개하기 위해서 영광교회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물질이 남아서가 아니라 어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이웃초청주를 매년마다 우리는 또 반복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내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와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내 주변을 둘러보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 상권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이 교회 상권 하나하나가 다 영광교회를 알잖아요. 담임 목사를 알잖아요. 또 이 교회 주변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차 문제나 출입 문제나 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주변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잔치하고 할 때 이 주변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뭔가 거룩한 일을 하면 그 거룩한 일이 거룩하고 기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도 있어요. 부딪힘도 있어요. 대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럴 때 반갑게 맞아주면 참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을 보면 아, 이분은 기독교 신자야. 아직 이분은 무신론자야. 이분은 아직은 구원받아야 돼. 이분은 아직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이웃초청주의를 주차 문제를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적인 이 상황을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이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교회 주변에 예수를 믿어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교회 주변을 기웃거리지만 누군가 잡아주지 못하고, 누군가 초청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소개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이웃초청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오늘 이 부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던 음식을 주워 먹은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은 이 부자에게는 선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부자에게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를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인격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깨끗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받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또 한 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을 때 이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 보였을까? 왜냐하면 이 부자가요, 독백할 때 이 그의 그 절규를 보는데 그 절규가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을 조금 찍어가지고 그 물을 나에게 이 타는 나의 이 목에 이 물을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하나를 찍어서 그 물 하나가 어떻게 타는 불꽃 속에 있는, 불못 속에 있는 고통받는 그 이 부자의 그 고통이 그 손가락에 있는 물이 그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하나를 찍어서 좀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살아있는 내 5 형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웃 초청주일이 저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빠름이 요즘 같으면 진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사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우리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그 후회 없는 그 인생의 결사는 어떤 걸까요? 내가 내 형제 또는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이웃을 전도하지 못한 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영광교회 한참 이웃 초청주일에 이렇게 막 굉장히 흥이 이렇게 날 때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성도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친구를 좀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전도하는 법을 몰라서 제가 직접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어느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좀 오셔서 좀 이렇게 전도를 자기 대신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 완전 파티 잔치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보니까 거기는 믿는 친구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오랜 관계에서 그런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되거든요. 믿는 사람은 딱 소개할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러면 딱 벌써 이렇게 목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춰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반반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친구가 저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도님이 얼마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면 자기가 말하지 못하니까 목사의 힘을 빌어서라도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저를 초청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까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 감사가 들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감사냐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예수 믿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또 저에게 준 깨달음은 그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너무 감사한데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이번 이 이웃 초청주일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 영혼도 지옥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한 영혼도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방치나 부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이런 이 구원, 이 거룩한 일에 영광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이 하루를 잘 보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해야 될 분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딱 전도 이렇게 집회가 되면 갑자기 또 막 오고 싶은데 불편한 분들이 많거든요. 막 갑자기 없던 막 약속이 생기고 없던 일정이 생기고 어떤 이런 계획들이 생겨서 또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루는 일 없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